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 5월 22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세상에서의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또 지난주 토요일부터는 시편 69편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대부분 시편 69편을 묵상할 텐데 시편 69편을 묵상하면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시편 묵상의 제목은 인간적 수치와 주를 위하여 받는 비방입니다. 오늘은 시편 69편의 두 번째 부분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의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69편 6절에서 12절입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붉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의 치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아멘. 오늘의 시편 묵상입니다. 오래전 영화이지만 무척 인상에 남은 한국 영화가 있습니다. 미학적으로도 매우 우수한 작품으로 인정받은 이병헌 배우가 주연한 달콤한 인생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 주인공은 자신이 아버지처럼 따르던 보스에게 배신을 당하고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복수를 합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주인공이 보스에게 묻습니다. 나에게 왜 그랬어요? 그러자 그는 너는 나에게 모욕감을 주었어 라고 말합니다. 주인공은 보스의 수치를 덮어주기 위해서 한 행동이 그에게는 모욕감을 느끼게 했던 것입니다. 주인공 역시 자신이 당한 수치를 갚아주기 위해 죽어가면서도 복수를 합니다. 영화는 인간이 느끼는 모욕감의 애매모호함과 그것에 집착하는 인생의 어리석음을 보여줍니다. 모욕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보다 더 복잡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인 간섭으로 인해 이런 대우를 받으면 모욕감을 받는 것이라는 학습된 상황이 더욱 우리의 수치심을 자극합니다. 시편 69편의 기도자 역시 극심한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아들과 신하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온갖 수치스러운 비난과 조롱을 당했습니다. 그로 인해 오늘 시편에서는 자신이 당하는 괴로움을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그러나 시편의 기도자가 진정으로 괴로워했던 것은 개인적인 수치가 아닙니다. 그는 주를 위해 열심을 내었고 이로 인해 비방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자신이 받는 수치가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의 수치가 될까봐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성경이 기록될 당시 팔레스타인에서는 모욕감에 대해 매우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은 지금이나 예전이나 모욕감을 느끼면 생명을 버려가면서도 그것을 갚으려 합니다. 현대의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모욕감에 상처를 받고 그것을 갚으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가슴 아파해야 할 모욕감은 개인적인 수치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받는 비방들입니다. 이로 인해 신앙의 가치관이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조롱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 다윗처럼 가슴 아프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신원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69편의 두 번째 부분을 묵상했습니다. 어제 시편 묵상에서 시편의 기도자가 수렁에 빠져가는 상황 속에서 발 디딜 곳도 없는 상황 속에서 또 영혼까지 목구멍까지 물이 차오르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들었습니다. 물이 내 영혼까지 차 들어왔다고 기도자가 고백하는 것은 외부적인 상황이 그 영혼까지 마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고난과 사람들의 비방이 그의 심령과 영혼까지 지금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두 번째 묵상에서는 이 부분을 기도자가 더 자세하게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6절과 12절 보면 계속해서 기도자가 당하고 있는 그 수치와 모욕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편을 읽을 때 특별히 빨간 글로 이 부분을 표시했습니다. 거의 반절 이상 빨간 글로 표시가 되죠. 그만큼 시편의 기도자가 지금 심한 모욕과 많은 모욕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7절에는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8절에는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람들에게 없는 사람, 이방인 취급을 당하는 모욕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9절에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주님을 비방하는 그 비방이 자기에게까지 미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는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남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것이 다시 욕과 비방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11절에는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말거리란 무엇일까요? 조롱 섞인 것, 나에 대해서 쑥덕쑥덕 하는 것, 비난하는 것, 이것으로 되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는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술에 취한 사람이 나를 두고 노래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술 먹으면서 안주거리로 내 이야기, 내 수치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배경을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 도망할 때로 본다면 오늘 이 시편의 기도자의 그 마음이 더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또 종교적 지도자였죠. 자녀에게는 믿음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신하들이 다윗을 쫓아내고 다윗은 머리를 풀고 맨발로 울면서 도망가야 했습니다. 얼마나 수치감을 느꼈을까요?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아들이 성에 남아있는 아버지의 후궁을 성 옥상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동침을 합니다. 당시에 관습으로 봤을 때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모욕과 수치감입니다. 물론 아들이 그렇게 한 것만은 아니겠죠. 뒤에서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도망갔을 때 베냐민 사람 시므이가 개에게 행하듯이 돌을 던지며 다윗을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또 사무엘 하에는 언급이 없지만 시편 묵상을 통해서 이 과정에서 다윗이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과 수치와 조롱을 당했던 것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현대에도 안타까운 것이 신앙생활 하다가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는 건강에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들이 하나님 잘못 믿어서 그런다고 조롱하고 또 비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다윗이 그런 수치와 모욕감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이런 수치와 모욕감을 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시편에 보면 나의 형제이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이고 그리고 내가 그들 위하여 곡하고 금식했던 사람이고 또 그들을 위해서 굵은 배를 입고 함께 슬퍼했던 사람들입니다. 나의 친구고 나의 형제입니다. 그들이 다윗에게 이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수치감과 모욕감을 느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이 느꼈던 수치감은 이런 개인적인 수치감이 아닙니다. 물론 다윗도 인간이기에 이런 개인적인 수치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에 뛰어넘어서 자신이 하나님에게 행했던 그 열심을 기억해냅니다. 주를 위해서 열심으로 살았던 그 삶들을 기억해냅니다.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진실되게 열심되게 살았는데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비난을 당한다면 그렇게 산 신앙의 세월들, 신앙의 가치관들 그리고 하나님을 섬겼던 것들이 모두 부정당하고 조롱당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이 괴로운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다윗처럼 신앙생활하면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순수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신앙생활했을 때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입니다. 야, 저 사람 다윗처럼 자기만 옳다고 자기만 착하다고 하나님께 저렇게 신앙생활한다. 다윗과 같이 똑같이 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비난하고 조롱할까봐 다윗은 그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6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6절은 비슷한 내용이 두 번 반복되는 히브리어의 대표적인 강조 표현법입니다. 주를 바라는 자들이, 뒷구절에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주를 바라는 자와 주를 찾는 자는 같은 사람입니다. 나를 인하여, 나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지금 다윗이 두 번 동안 비슷한 내용을 반복하면서 기도하면서 다윗이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께 이 부분을 간구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읽은 책 중에서 모멸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부제목이 아주 재밌습니다. 끝낸다고 끝이 아닌 관계에 대해서. 이 책은 모멸감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또 심리학적으로 접근한 책입니다. 모멸감은 개인마다 자극되는 부분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부분에 모멸감을 느낄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안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게 이 모멸감은 매우 복잡한 심리적 과정을 거칩니다. 또 모멸감은 사회적 관습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어린아이가 할아버지한테 야 라고 반말을 하면 굉장히 그 할아버지가 모욕감을 느끼겠죠. 그런데 미국 사회에서는 나이 든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존칭어가 없이 서로 친구처럼 대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것이 모욕감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욕감이라는 건 사회적 관습에 의해서 이렇게 행동하면 상대에게 신뢰가 되고 모욕감을 준다. 이런 것이 하나의 관습처럼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는 사람의 뺨을 치거나 벌거벗기거나 이런 것들을 최대 수치감과 모욕감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지역 사람들은 이런 모욕감을 당하면 생명을 내어 던지면서까지 복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약 시대를 이 수치, 모욕감, 이 관점에서 해석한 신약 학자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린다는 것이 단순히 생명을 내어놓은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벌거벗겨져서 매달리면서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다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관습으로 봤을 때 생명을 잃는 것보다 더 끔찍한 형벌이고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개인적인 수치에 집착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수치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고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신앙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세상에서 사람들의 관계를 맺을 때 개인적인 수치감과 모욕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심각하게 마음과 영혼을 파괴할 수 있는지 우리가 알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은 댓글로 인한 비난으로 인해서 그 댓글을 곱씹고 곱씹다가 결국에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내가 당하는 모욕감과 개인적 수치보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했는데,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신앙생활했는데 이로 인해서 비방을 당할 때 이런 신앙의 가치관과 또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조롱당하고 멸시당하는 것을 가슴 아프게 기도해야 됩니다. 저 같은 주의 종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목회를 하려고 섬깁니다.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방식과 다르게 하나님 앞에 옳게 섬기려고 나름대로 몸부림을 칩니다. 물론 인간이기에 그 과정에서 실수도 있고 연약함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무릎 꿇으며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것이 세상 사람들 또 같은 믿는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롱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기만 바르게 신앙생활한데, 자기만 옳대, 자기만 하나님 잘 섬긴대, 이렇게 비방을 하고 또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봐봐 저렇게 신앙생활하니까 어려움을 당하지, 조롱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런 개인적인 수치와 모욕 때문에 가슴 아프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관점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물론 인간인이 이런 부분에 의해서 모욕감과 수치감을 느끼고 가슴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는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이런 비방과 수치와 모욕감을 당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려고 몸부림쳤던 것,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려고 몸부림쳤던 것, 이 모든 것이 모욕당하고 조롱당하고 또 나와 같은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같이 모욕당하고 조롱당하면 어떡합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신원해 주시고 내 삶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 결과를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받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드리고 있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다윗은 개인적인 수치감으로 인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그 몸부림쳤던 신앙이 자신이 어려움을 당하면서 함께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자신과 같은 방식으로 자신과 함께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함께 모욕당하고 조롱당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신원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수치와 모욕감을 당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는 어떤 수치와 모욕감을 당했습니까? 개인적인 수치와 모욕감에 집착하지 말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봐, 또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이 조롱받을까봐 가슴을 치며 하나님의 신원을 향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신원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문 드리기입니다. 내가 개인적인 수치감으로 괴로워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개인적인 수치에 집착하지 않고 주님을 향한 신앙의 가치관이 조롱당하지 않도록 나를 신원해 달라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주님, 다윗의 이 간절한 기도와 부르짖음이 나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당한 개인적인 수치감,
개인적인 모욕감 때문에 가슴 아파해서 견딜 수 없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했던 그것을 하나님께 바르게 섬겼던 그것들이 모욕당하고 수치당하는 것을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께 토로하며 하나님의 신원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시편 묵상을 하는 심령 가운데 수치감과 모욕감으로 비방으로 인해 괴로워하는 심령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런 개인적인 수치감과 모욕감과 비방에서 뛰어넘어 하나님의 신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통해 시편 69편을 묵상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